우리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시련과 인내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실 터인데, 우리 나오실 때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저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단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담담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막상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약간 좀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로운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과 열정과 노력들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용히 와서 가족들만 좀 만나고 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마음은 별로 없었고, 또 그럴 감도 못 되지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간 저희 가족들에게 기도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예의가 아니지 싶어서 인사도 드릴 겸, 또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좀 전해드릴 겸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목사 안수 받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보 목사입니다. 위험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믿고 내주신 당회장님과 또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자 근사님의 큰아들, 여기에서 살 때 이름은 김점섭입니다. 현재 이제 리걸 네임은 김은섭이지만 이전 이 교회 다닐 때까지 이름은 김점섭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20년 전에 안수 집사로 섬겼고 사천읍교회는 오래전 사천 도서관 옆에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따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공립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15년 정도 했고 4대 부고에 근무하던 중에 개인적인 야심이 있어서 학원 사업을 좀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다시 사립학교에 잠시 근무를 하다가 13년 전에 다시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아주 있던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기도해 보라고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그분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럼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와 20일 정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동서 목사님의 소개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에 라이프 대학을 세우셨는데 그곳에 그 대학의 국제 업무를 맡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평신도 선교사님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이 따로 필요 없는 자리이고 또 약 5년 정도만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하고 저도 사는데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인생 죽고도 사는데 5년 정도쯤이야 뭐 그래서 쉴 겸 그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와 딸이 이제 함께 이렇게 조인을 했는데 그곳 교육 상황이 너무 이제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일하던 대학 오피스에 아내가 이렇게 들렀는데 버리려고 서류를 이만큼 쌓아뒀습니다. 이제 그 서류 뭉치 맨 위쪽에 한국말로 신학을 가르친다는 그런 그 팜플릿이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애를 돌보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기회가 있으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 딸과 아내는 미국에 있기로 하고 제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다면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의 기도도 없이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무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사회성 장애가 좀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병원에 다녀봤지만 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부르심으로 알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일종의 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 대학 도서관에 가서 타임지 그 스페셜 컬럼을 읽는데 거기에 그 메디컬 컬럼에 딸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딱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의사한테서 그렇게 많이 다녀봐도 모르던 내용이 그대로 딸의 행동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디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도 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셨고 대책도 세워주셨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서 진단도 받고, 그래서 98% 일치한다는 그런 애가 오티즘 계열 중에서 오티즘 스펙트럼 중에서 에스버거스 신드롬이라고 약간 마일드한 그런 오티즘이 있습니다. 사회성 장애가 그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또 스페셜 에듀케이션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 1%도 안 되는, 저도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전기에 감전된 듯이 놀라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학 미국으로 건너가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순순하게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에 온 가족이 공부하고 생활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만큼 가겠습니다. 한 학기 공부하고 돈 없으면 저는 안 합니다. 두 학기 하고 나서 안 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당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학 공부를 이제 하기로 하고 미국으로 이제 갈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비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리젝트됐고, 두 번째 가서 그 서류를 그대로 냈는데 그 미국 영사관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가서 공부 잘하고 오세요. 그래서 꽝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간 곳은 샌루이스입니다. 샌루이스인데 여러분 전에 그 야구 선수 강정호 야구 선수 알죠? 사고친 야구 선수. 그 선수가 카디널이라는 그 야구 샌루이스의 그 구단이 이제 카디널인데, 야구 팀이 카디널인데 그 샌루이스에 제가 갔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PCA 장로교회,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인 아메리카에서 그 PCA 장로교회 교단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누가 소개를 시켜서 신학교 괜찮은 그런 신학교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MDB 4년, 그 다음에 THM 2년, 그 다음에 디민가정 1년 반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영주권이 나와서 공부는 제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공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지를 이제 찾았는데 사실은 그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채워주시고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가족 4명이 모두 학생이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매번 학기마다 채워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장모님께서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중국인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정말 막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바비큐 돈이 다 떨어져서 바비큐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콘도를 이렇게 사서 갖고 있던 중에 자기 아내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썩어할 수 있을까? 저 콘도를 신학생에게 싸게 주자. 그래서 절반의 가격으로, 렌트비 절반의 가격으로 5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혀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등록금을 주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수님들이 선정했다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기도 하고, 장학금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서 그냥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봤는데 또 그렇게 또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놈 앞에 가서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 도우미로 1년 동안 일을 하고 일한 것 외에는 저도 아내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사 도우미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와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데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준다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요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사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가거든 항상 뭘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딱 오면 제가 이 생긴 건 이래도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요리를 다 해서 딱 준비해서 여보 이거 가져가서 해드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아내가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그 아주 넉넉한 분이었는데 많이 이제 일에 한 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후하게 주셔서 또 그런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내면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 공부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제 물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학교가 너무 엄격해서 플레이지어리즘에 딱 걸리면 2번 딱 걸리면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몰래 이제 표절하는 거 있죠. 표절하는 그 표절 딱 2번 걸리면 아웃입니다. 그 이제 그 과정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랬지만 그 하나 하나를 알아가는 데 기쁨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여동생이 제가 갈 때 이제 머리 깎고 막 그러라고 이제 이발 도구를 줬는데 가서 제 손으로 머리를 깎고 그래서 아주 밤송이처럼 해서 캡 하나 눌러 쓰고 저는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도 전혀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 자신이 저의 그런 많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신학교를 다녔는데 하도 사람이 행식이 초라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안 주더라고요. 그 신학교 꽤 괜찮은 신학교였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다 오는 사람마다 청년에 맡기고 주일학교 맡기는데 저는 3년 반 동안 있을 때에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근데 3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을 때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온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보다 12살이 제가요. 적은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교회 어떤 정서 속에서는 그 부교육자가 나이가 많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뭐 행정 사역을 한 3개월만 해달라고. 그래서 3개월이라 그래 이제 뭐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러고는 3개월을 했더니 그만두라는 말이 없어요. 6개월 좀 있으니까 어른 사역을 맡겨주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5년 반 정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 행정이나 이런 데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모든 훈련을 다 잘 받았어요. 잘 받고 그 이제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영주권도 나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지를 주시겠다 그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도 참 그 코비드 기간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터뷰도 안 했는데 영주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인터뷰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반쯤 말라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그 질문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인터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영주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받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기고 있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여러분 요즘 TV 보시면은 허리케인 와서 강타하고 있다는 그 도시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이번에 이제 그 허리케인이 옆으로 살짝 비켜 나가서 교회는 큰 이제 피해는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는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그 사역지에 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래서 제가 조건 딱 하나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가서 목회하면서 돈 벌어 먹기는 못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럼 제가 어딘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인 20명 정도 되는데 조그마한 그런 교회에 최소한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청빙에 응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 젊은 부부가 한 가정, 그리고 백인 남편 두 사람을 채우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60대 중반에 국제 결혼을 한 여자분들입니다. 예. 남자분들이 좀 약간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이거 녹화되나요? 예. 그분들이 참 다 모두 착하고 좋습니다. 예, 잘 대해주시고, 예, 아주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임해 온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많이 부흥해서 전체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예. 한국에 이제 이번에 오기 직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또 권사님 네 분을 세우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던 지중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또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의 소수민족으로서 차별과 무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또 무시를 당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절입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직접적으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사회적 경제적 제약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시련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련이든지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들은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들이든지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곧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고 있는 권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실제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누가 감히 그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도전적인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판결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육신의 형이라고 형이 아니라 이제 주로 고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그는 신앙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당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으리라는 것을, 주님이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믿음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권면했던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는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잘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성도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권면을, 그런 아주 도전적인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상에 대해서 이 야고보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련을 잘 견딜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소망을 이루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시편, 또 시편 119편 7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마침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난과 인내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정말 그렇다는 것을,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렸고, 다윗은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88편은 해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하만,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 하만이 아니라 해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편 88편 속에는 사실 온통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마흐샥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것은 total darkness, 완전히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암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용이 좀 모호한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 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완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들과 벗들이 아니라 어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의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를 쓴 이 사람은, 해만이라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를 지은 사람 해만이라는 이 사람은 역대상 6장에 보면 또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3,000년 전에 궁중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해만이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로 상당히 명성을 떨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다윗에게 뽑혀서 성가대를 이끄는 지휘자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때 인생의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온통 비명에 가까운 절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자로 다시 세워졌고, 그가 남긴 많은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영광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때 시편 88편과 같은 절망의 시를 남겼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만이라는 사람이 남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망의 내용을 담은 시가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이 그렇게 절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죠. 이것은 욥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시련을 겪던 욥이 했던 일이라고는 자신이 이런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이 결백하다는 것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없이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욥기 40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종 욥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한 것밖에 없는데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종 욥은 의롭다, 그렇게 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시편의 저자가 정말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밖에서 위로거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는데 그것은 곧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절규를 듣는다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이런 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절규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절규도 아픔도 다 쏟아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규와 아픔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보다 성숙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드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고통과 절망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 속에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울부짖었던 그를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시련을 겪던 중에 지었던 그 시는, 그 고통 속에 쏟아냈던 그 시는 이후 시련을 겪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런 시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겪었던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두고 반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거룩한 척하면서 은밀하게 세상을 즐기는데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또 불평과 불만과 막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의 뜻대로 욕심대로 참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매일 잠이 들면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내일 눈을 제발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해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도 가르쳐 주시고 주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늘 마음이 공허해서 잠시도 한자리에 있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부터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신인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영혼의 양약이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죠. 혹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면 또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88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시련의 시간을 도구로 삼아서 부족한 우리를 더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 2-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살아계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혼란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이겨내기에는 힘에 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이, 역경들이 저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빚어내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